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의 풍성한 삶. 한 번 더. 생명의 풍성한 삶. 예.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받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 자신의 목숨과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하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기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 여기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있게 하는 힘, 그게 생명이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너무 부족해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생명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만 섭니다. 영적 생명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생명 없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이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들을 유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인간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영원한 참 생명을 회복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는 이 물질적인 나무나 동물이나 비인격적 존재가 갖고 있는 그들이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도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인격체에게 있는 생명, 이 인격체에게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생명체인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생물, 살아있는 물체. 그리고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건 물질입니다. 저도 물질입니다. 여러분도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속에 살아있게 하는 이 생명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이것이 내 것으로 권위가 나한테 그렇게 위임되어 있다면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싶으면 안 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체인 생물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 생물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존재를 말하고, 생명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생물이 되었든지 생명이 되었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든지 또는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이든지 간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있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생명 그 자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구약 성경에서 시편 42편 8절 생명의 하나님, 시편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를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시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은 첫째,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명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생명이라면 그냥 생명이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이런 화초 같은 이런 식물들, 동물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격 없는 생명체들은 그냥 생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인격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중에서 그냥 생명으로 존재해도 괜찮은 생명들, 생물들, 그건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겐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은 뭔가요? 인지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 이것이 인격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격은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이 지구상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생명이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인격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그런 수준이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면 그것이 바로 동물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적에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그들이 못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 먹고 마시고 뭐 눕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하는 이런 걸 못해서가 아니라 인격이 타락함으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숨쉬며 활동하는 인격체에게 무섭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생명체에게 그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직 사람에게만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사람 이외에 인격 가진 존재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사냥당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냥당했다. 사냥. 생명을 가진 인격체의 생명을 유괴하고 도적질하는 무서운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녀석에게 생명을 도적질 당하면 무서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하게 되어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발생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생명을 사냥당한 인생들을 거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유괴하고 도적질하는 그 악한 녀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유괴하는 녀석,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이 녀석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녀석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귀신은 복수입니다. 이 귀신들은 이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이 사탄의 최대의 목적은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도적질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복을 도적질합니다. 인생이 생명 가운데
풍성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 물질, 건강, 요런 걸 도적질 해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신자가 예수를 믿고 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믿음 뺏어갑니다. 믿음 도둑질 해가요. 마귀는 이렇게 생명을 도적질하고 평안, 행복, 물질, 믿음, 건강, 늘 이런 것들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궁금하시죠? 왜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에 이거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 생명은 사탄이 더 이상 도적질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에게 부착하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그 생명을 다시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된 이 생명은 사단이 사람을 유괴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죄로부터 해방된 생명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자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영혼과 몸이 모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건 사탄에게 생명을 사냥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돼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유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비굴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생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생명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저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목숨 걸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니까요.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아까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시편 21편 5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실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믿음 붙들고 믿음 사수하면서 살래니까, 그죠? 수고도 해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자, 다 같이 이거 합독합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도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2장 10절도 볼까요? 다 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기 선을 행한다는 이게 뭘까요?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선을 안 행하는 사람에게는 없고, 그런 말씀인가요? 여기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런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하듯이,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이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 행동,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로 받으실 만한 행위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없는 분은 영광, 존귀, 평강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초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초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래요. 죽지 못해 사는 거래요. 얼마나 사는 게, 여러분, 이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그 삶이 그 어떤 거예요? 마지못해 산다고 말해요. 마지못해 산다. 왜 그럴까요? 문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바로 우리가 범죄에 빠져버린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람을, 생명을 도적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 영적 자유함을 모르겠다고요? 그건 확신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확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신. 확신을 가지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의 내용을 알고 그걸 깨달아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만약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의 그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보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받은 존재는 생명을 주신 분에게 어떤 입장이 있어요. 어떤 마땅한 본분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이것이 이런 고백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이 세상에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투자해서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디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만 내 인생의 답이 있다. 내 삶의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